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슈바이처 박사, 워낙 잘 아는 인물이죠. 밀림의 성자라고 불려졌는데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은 주변 상황에서 청신호를 우선적으로 본다. 반면에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은 붉은 신호를 먼저 본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본다. 멋진 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결핍을 상징하는 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현란한 색깔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현대사회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생명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작을 해봅니다. 첫 인상부터 너무 곱고 단아하여 근접하기 힘든 그런 아우라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선우림 씨를 모시고요. 그녀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쁘다. 곱다. 단아함과 우아함, 사랑스러움을 모두 갖춘 모델 출신의 배우 선우림. 다소 늦은 나이에 배우의 길에 들어선 그녀는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꿈꾸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수려한 미모는 물론 지성과 인성을 겸비하고 요리, 태권도 등 못하는 게 없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나누는 봉사. 하나님은 어떻게 그녀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은혜의 꽃을 피우셨을까? 그녀의 향기로운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TS라고 열방대학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 유학생. 그렇네. 저랑 상태가 비슷해. 그거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어떤 상처와 모서리가 있을지라도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오늘부터 다시 나아가야지. 좀 긴장하셨더라고요. 네. 대기실에서도 그랬다고 전해 들었는데 완성되지 않은 지금의 모습도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꺼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슬슬 꺼내볼까요? 이름부터 선우림. 이름이 예뻐요. 네. 자우림. 네. 어떻게 제가 자우림 아니고요. 선우림이고요. 이뻐요, 이름이. 네, 제 아명이 저희가 원래 우자돌림이라 아버님께서 선우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름은 따로 있어요. 박규나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뒤에 수풀림자를 붙여서 선우림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원래 그럼 본명은? 원래 박규나. 박규나. 네, 근데 어렸을 그리고 때 아명이 선우였는데 네. 거기에 수풀림을 붙이셨구나. 네. 왜 아명이 선우였어요? 선우에도 무슨 뜻이 있을까요? 착할선 비유에서 아버지가 사실은 비가 온 다음에는 땅에 소산물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좀 땅이 촉촉하게 좀 생기가 생기잖아요. 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생기가 가득한 예쁘다. 곳이 이름도 바라는, 뜻도. 네. 구세군 사역을 위해서 10년째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구세군 홍보대사 하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구세군은 아시다시피 12월 한 달 동안 자선 냄비 모금 행사를 하잖아요. 많이 줄었죠, 요즘.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계속 아날로그로 빨간 통에 현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현금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다 그렇죠. 보니까 디지털화 해야 되는데 이게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아직은 디지털을 100%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양면성이 또 존재하는구나. 네, 그런 구세군 자선 냄비의 의미는 겨울에 따뜻한 자선 냄비에 이웃들을 돕는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돈을 직접 넣으면서 그 예전에 그 추억들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디지털화되지는 아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구세군 냄비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크리스마스 캐롤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 캐롤도 뭐 매장이 몇 평 이하에서만 틀을 수 있고 뭐 이런 조건이 붙으니까 연말에 작년 연말에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세군 냄비도 조금 타격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선 냄비는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면서 또 한 해의 마무리를 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 상징적인 의미에는 이제
나만 바라보고 한 해를 살다가 이제 내가 아닌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되는 게 자선냄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선냄비 모금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그 모아진 성금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은 사역을 하는데 뭐 어린이, 뭐 또 그러니까 고아, 청소년,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리고 뭐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해외, 그 북한이라든지 캄보디아, 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7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심장병 어린이 돕기라든지.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이제 김장하기. 사실 저 김장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김장을 해봤어요. 김장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에 가서 봉사하기,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위한 기금 모금, 그다음에 고아원 어린이 후원하기라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가서 세상에 대한 눈이 좀 열리고요. 그러니까 저만 바라보고 제 꿈만 쫓던 제가 저희 가족 아니면 제 꿈 이렇게 좀 좁은 울타리에만 살던 제가 봉사라는 것을 하면서 구세군에서 다양한 봉사에 저를 불러주시면서 좀 많은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리고 어렵지 않은 일만 시켜주셨어요. 마치 수업을 하듯이 봉사는 사실 만약에 10개를 했다면 90개의 뭐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말로 다 하기 어려운데요. 네, 저는 표정에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많이 긴장했잖아요. 근데 구세군 홍보대사로서 그 지난 일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많이 푸근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배우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황하지 말고 봉사를 하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처음에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구세군에서 그 제가 블로그에 봉사하는 걸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마침 제가 그때 미스 아시아 퍼시픽 대회를 앞두고 그건 제가 뭐예요? 미스 아시아 퍼시픽 대회, 미스 코리아 같은. 네, 아시아 미인 미인 대회인데요. 거긴 탤런트 대회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배우로서 상을 받게 되고 좀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블로그에 이제 저희 일상을 올렸는데 생각지 못하게 구세군에서 연락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대사라는 직함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번 구세군은 영원한 구세군.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해병대잖아요. 지금 보니 제가 10년을 한결같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인생에서 큰 파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한 그런 지인분들, 좋은 선한 분들의 그런 관계 안에서 제가 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온 것 같아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10년이 흘렀다는 건 은혜다. 그렇죠? 네.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좀 어려움 없이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봉사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없어요. 본인이 저를 본인이 어렵다는 생각을 채 느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단단하게 포장을 해주신 길이 아니었나.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러게요. 제가 들어요. 네. 그 중국에서 촬영을 할 때나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해외 진출을 좀 하게 됐었어요. 근데 좀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낯설고 제 집 안에만 갇혀있던 제가 해외에 가서 뭐 드라마 촬영을 한다든지 영화 촬영을 할 때 너무 두려웠는데 그 구세군 그 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홍보대사라고 계속 격려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네. 한국에 올 때마다 또 봉사를 시켜주시면서 제가 가진 마음들의 그런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평안을 계속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봉사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막 귀찮은 마음도 들고 왜 내가 계속 베풀어야 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저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끊임없이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 보내주신 좋은 사실 입이 네. 대빨 나왔다가도
다시 또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원래 모태 출발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어렸을 때부터 다니게 된 건가요? 아, 정말 이게 애매해요. 저희 어머니는 모태가 맞는데요. 아버지가 믿지 않으셔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는 다니라고 교회를 보내주셨어요. 아, 그럼 못해요. 아. 어머님이 선우림 씨를 네. 이렇게 품고 계셨을 때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셨잖아요. 못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라고 이제 아주 아기 때부터 함께 어머니랑 교회를 다닌 거예요. 아, 어머니는 못 다니셨고요. 사실은 아, 아버님이 안 다니셔가지고 네. 눈치 보셨구나. 대한민국에 그런 가정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네. 유교세요. 아,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다 해서 교회를 보내주셨고, 그러셨구나. 네, 이제 학교도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친구들이 다 교회 다니는 뭐 목사님 자녀들이 특별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물들잖아요, 서로 간에. 그래서 저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좋은 친구들을 또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 보통 보면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친구, 사람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그죠? 누구를 붙이느냐가 인생에 되게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군사를 붙이시는 것 같아요. 우림 씨를 위해서도 그렇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나님이 탤런트의 길로 보내셨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로 미루어 봤을 때 아, 좀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네. 배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몇 살 때? 저는 배우로서 가진 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어일문을 전공했고요. 아, 그냥 우연히 제가 방송연예과 수업을 듣다가 네. 관심은 생겼는데 이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졸업할 때가 됐는데 뭐 하고 살야 될지 이제 너무 막막하다고 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대학생활 내내 놀다가 네. 자유의 몸이 되어서 막 방황도 하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다가 졸업할 때 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다음에 좀 돈도 많이 버는 좋은 회사로 가게 해주시던지 시집을 가게 해달라고. 네, 누구나 똑같이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배우가 되고 싶어요라고 기도를 하고 진짜? 네. 왜 이러지 내가 왜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다가 대학교 때 그 우연찮게 뮤지컬을 한 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되게 제가 색다른 정체성을 가졌던 게 행복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하나의 정체성만 가지고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을까? 좀 그래요, 진짜. 요즘은 네. 특히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 길을 과연 제가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고민하던 끝에 교회를 다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훈련을 먼저 받아라라는 어떤 지인들의 권고를 받고 제가 말씀 훈련하러 한 1년 정도를 어디를 다녀오게 됐어요. 어디요? 그 DTS라고 열방대학 제주도에 있습니다. 오, 유학생이네. 제주도 유학생. 그러네. 제주도 유학생이네. 네. 그 DTS는 그러면은 거기서 1년 동안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인 거예요? 거기서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에 대한 강의를 일단 들어요. 관계라든지 너무 하나님, 좋다. 네, 뭐 말씀 보는 것, 관계, 내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전도에 관련된 이 말씀을 듣고 오전에는 공부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는 봉사활동을 해요. 네. 근데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나무 베기, 풀 뜯기 막 이런 거를 그게 봉사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놀이터 만들기 이런 거 생전 처음 해보는 건데 되게 재밌었고요. 멋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그 기간 3개월이 끝나면 이제 봉사활동을 다니는데요. 그때 너무 해외에 나가고 싶었어요. 해외 봉사활동 뭐 태국 이런데 친구들처럼.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국내로 제비 뽑기를 했는데 국내가 된 거예요. 주로 이제 수풀이 우거진 곳? 강원도로 가게 됐죠. 네. 야, 거기 숲 진짜 많네. 네. 그래서 강원도에 왜 저를 보내셨는지 너무 좀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강원도에서 봉사활동 하면서 국내에 대한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 또 역사적인 배경들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요. 또
지금도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했던 봉사활동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DTS를 마치고 딱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진짜 제가 어떤 길로 가면 좋을지. 그런데 정말 우연찮게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방송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모 방송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가 혹시 지금 되게 갑자기 급하게 한 사람이 못 나오게 됐는데 해줄 수 있냐. 네. 그래서 리포터를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리포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면 해보겠다. 네. 그 시작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 네, 리포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낯이 계속 익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 아마 선우림 씨의 활약을 봤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딱 네. 보자마자 프로필상으로는 낯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낯이 되게 익어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랬구나. 와, 그러면은 이렇게 리포터를 하려면 좀 활발하고 막 좀 뭔가 기운이 좀 넘치는 그렇죠, 강한 이미지잖아요. 본인의 결하고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아닌가? 좀 안 맞았죠. 그죠? 네, 그런데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여행 다니는 느낌으로 그때 제가 강원도에 전도여행 다녔잖아요. 그때 그 훈련이.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 다니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다녔어요. 하다가 이제 제가 대회도 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대회를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히 들었는데 주위에서 마침 또 추천해 주셨고 또 그런 계기들이 생겨서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가서 감사하게도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 또 그 계기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드라마 촬영, 영화 촬영도 하게 되고 길을 열어주셨네. 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좀 바빠지면 슬슬 네. 좀 뒤돌아보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좀 방향이 외부로 꽂히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떠셨어요? 정말 특이한 게요. 저는 이게 한번 제가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대학교 때 살아봤잖아요. 그래요? 대학교에 가서는 사실 이제 자유를 누리기 바빴고 안 해본 것들 하느라 주님 만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제가 항상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너무 멀리 나가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를 이렇게 뭔지 인도에- 알겠네.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도 제가 그러면 그때 DTS 다녀온 지 얼마 아직 안 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중국이 교회가 없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배하겠습니다. 해서 잘 못 치는 기타를 들고 갔어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호텔에 가서 그 3가지밖에 못 치거든요. 솔, 레, 뭐지? 라. 네. 그 A 뭐 G. 저랑 상태가 D. 비슷하시. 네. 그거 가지고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거 가지고도 되는구나. 몰랐네. 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그거 돼요. 이것도 은혜다. 그렇네요. 네, 그거로 한 달 동안 주님을 예배했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감독님께서 이제 대본을 주시더라고요. 예배가 끝나. 그래서 그때 이제 촬영 무사히 하고 왔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리고 사실은 되게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그런 마음이 저를 되게 안심시키고 그곳에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또 주셔서 그렇게 다행히도 그런 DTS 갔다 온 경험이 계속 작용하게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배우가 되고 싶었던 것은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하나님 또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중보자로 서는 것. 네. 근데 제가 그렇죠. 제3자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글로 보내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조금은 알게 하셨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요즘은 이제 아기 낳고 살다 보니까 조금 게을러지긴 했어요. 지금 네. 이렇게 게을러지긴 했어요라는 삶이 저의 게을렀을 때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부지런하다는. 진짜 막 에너지가 없는 이렇게 되게 고요한 분인 줄 알았더니 되게 시끄러운 분이네, 이분. 진짜 에너지가 완전 장난 아니구만요. 그리고 한국에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시고 돌아오신 네. 이유가 또 있으신 거예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되게 늦게 낳았어요. 늦둥이에요. 37년생이시거든요. 엄마나.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한 번도 제 인생에 개입하신 적은 없어요. 늘 네가 선택해서 가는 길을
잘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늘 걱정하셨나 봐요. 촬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좀 결혼을 하면 어떠니? 그래서 아빠 나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데 왜 갑자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사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을 게 너무 걱정이 되신 거죠. 그래서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아파도 나중에 천국에 가도 많이 슬프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아빠는 영원한 나의 살아있는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슬프진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천국에 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조금 그리운 마음이 들어서 좀 그립죠. 네, 눈시울은 좀 적셔지긴 하지만 그럼요. 네, 아버지께 감사한 건 아버지 말씀처럼 제가 순종해서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요. 그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감사하죠. 사실은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중보하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아버지가 결혼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좀 협상을 근데 그게 뚝딱 협상할 일이 아니라 누가 나타나야 가능한 건데 그래서- 혹시 뭐 사귀고 있던 분이셔요? 아니면 새로 만나신 어떤 인연이에요? 사귄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 조건 중에 하나가 제가 신뢰할 만한 좋은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잘 알고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면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되게 절친이었던 네, 그 반에서 1등하던 제 친구가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한번 미팅해봐라. 대박이다. 내 친구들 네. 뭐하니? 죄송해요. 정말요? 뭐하니? 내 친구들. 진짜 교제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예? 얘기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예.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래서 딱 본 순간 어땠어요? 그냥 느낌이 왔어요? 처음엔 별로였죠. 왜냐면 처음에 왜 다 별로일까? 좀 사실은 맨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만 보잖아요. 근데 좀 별로 잘생기지 않았다 생각 네. 들었는데 보면 볼수록 매너도 좋고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엄마가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정적이네. 네, 그리고 인성이 되게 저랑 반대예요. 찬찬하고요. 관계 중심적. 선우림 씨가 급해요? 저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목표한 건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행보를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네. 남편은 조금 물과 같은 사람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아이랑 놀아줄 때도 엄마는 그러니까 약간 과제주의적이면 아빠는 끝까지 그 아이한테 맞춰서 끝까지 다 놀아주고 아빠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는 공부를 시킨다면 아빠는 이렇게 막 달걀 까먹으면서 사우나 가서 같이 애기랑 놀아주는 그런. 너무 잘 맞는다. 이렇게 네. 좀 다른 스타일이니까 아이한테는 네. 최고죠. 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라고 사실 잘 못 사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금방 좀 질렸구나. 네. 제가 그래요. 네. 질리기도 하고 좀 별로 그렇게 막 네. 마음이 오래 안 가는데 네. 저희 남편한테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네. 수도 있구나.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네. 그죠? 소울메이트 막 이런 거. 네,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는 들쑥날쑥 감정이 그런데 그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 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만에 이제 결혼을. 대박이다. 그러니까 네. 처음 별로인 그걸 넘겨야 돼. 그 처음에 별로인 거를 한 3번만 넘기면 네, 되는데 맞아요. 참 못 넘겨. 별로인 걸 한 2번 못 넘겨요, 진짜. 그 넘긴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넘기십시오. 여러분이라도. 근데 성격이 달라서 사실 좀 약간 갑갑할 때도 있지만 삶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긴 한 것 그렇겠죠. 같아요. 뭐 나도 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되게 별로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있겠죠? 사실은. 네, 나도 누군가에게 되게 네. 별로일 거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네. 근데 그 남편분하고 결혼하셔서 라오스에서 당분간 사셨다고 그러는데 라오스에는 왜 가신 거예요? 이분 진짜 많이 돌아다녔네. 마일리지 부자일세? 마일리지 하는 걸 깜빡해서. 라오스는 왜 가신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인생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감을 찾고자 아버지 말씀처럼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 사실은 그 전에 5년 동안 일본에 살다 온 거고 저는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 한국에서 만난 난리 거예요. 났다, 난리 났어. 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기를 낳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1년 후에 이제 아기를 낳는데 이제 좀 아기를 낳고 이제 제대로 다시 여기서 출발을 해보자. 이런데 이제 라오스로 갑자기 발령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라오스가 어디 붙어 있는 아프리카인지 뭐 이게 어디 유럽이야 뭐야 막 맞아, 이러고 라오스 요즘 각광받죠, 여행지로. 네. 몇 년 전부터. 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들떴죠. 모르니까. 네, 와 라오스 간다. 라오스는 어딘지 모르지만 간다. 되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구나.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제가 아기랑 갔는데 생각과는 너무 달랐어요. 왜냐면 혼자의 몸이 아니고 아기가 있잖아요. 하긴. 네, 너무 힘들었어요. 아기와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고 일단 너무 더워서 세 발자국만 디디면 일사병, 머리가 핑 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름 그대로 풀과 나무가 있는 그리고 뭐 여기처럼 쇼핑센터가 그치, 라오스도 풀 많지. 아, 그렇군요. 네, 보이는 건 하늘과 흙. 네. 너무 자연이다. 네,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때도. 네,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3년을 지냈는데요. 중간에 너무 답답할 때는 한국에 자주 왔어요, 사실은. 근데 올 때마다 너 왜 왔어? 이러지 않고 사람들이 잘 왔어, 힘들었지? 구세군 분들도 왔어? 봉사해야지. 예, 저 봉사 충성. 되게 한결같으시다. 봉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라오스보다. 근데 외로우니까, 라오스에서 거기서는. 그래도 선우림 씨가 이거는 얻었어요 싶은 게 혹시 있어요? 네. 사실은 왜 계속 물어봤어요. 1년 동안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감옥 생활이 어디 있어요? 라오스? 이거는 국경 없는 철창이다. 그러면서 라오스? 네. 왜냐면 아이랑 갈 데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여행한다는데 그러게. 애 없고 어딜 가겠어요? 맞아. 애갖고 무슨 골프를 쳐. 아니 한국에 있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다니고. 편해요 좀. 네. 편의시설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왜 갔을까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제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어른으로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고 계셨어요. 혼자 있으면서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씨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하고 또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국에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맞아요. 없고. 근데 거기서는 딱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너무 반갑다 보니까 다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또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언니 왜 그래? 뭐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해? 넌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좀 무서운데? 무섭죠.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거기에서 좀 알고 인정하고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좀 언짢은 관계나 단계를 좀 이렇게 극복하고 나아갔구나, 올라갔구나. 그 단계 피하잖아요, 사실. 피한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네. 야 나이 먹어서 뭐 그렇게까지 불편한데 만나니 이런 식인데 맞아요. 피한 맞닥뜨려서 피한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돌려놓으시네요, 글로. 왜냐하면 그것을 지나가야 그 장애물을 지나가야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걸 경험 삼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제가 삶에서 배운 한 가지 힘들고 외로우면 봉사하라.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마침 어느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런 청소년 사역에 제가 초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이제 춤과 노래도 가르쳐 주고요. 또 네, 뭐 워십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 어울린다 그런 거랑. 그래요? 네, 되게 뭐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던 막 성마르고 급한 느낌은 전혀 안 느껴지고 이미지는 되게 상냥상냥이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약간 제가 유치부 교사 같은 느낌의 상냥상냥. 전 딱 봐도 유치원 교사 같진 않아요. 그렇게 될게요. 그렇게 그런 느낌 좋아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봉사를 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발레 그 공연단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약간의 그런 연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 하는 거라든지 이거 도와드리면서 또 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그 한류 페스티벌이 라오스에서 열렸었어요. 네네. 그때 이제 심사위원으로 또 추천을 받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구나. 네, 반드시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저에게 이렇게 더 예쁘게 포장해서 그렇네요, 진짜. 저를 더
좀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행복하게 사시네요. 아니, 사실 사람들이 배우나 연예계에 입문해가지고 눈에 많이 띄지 않으면 걱정하잖아요. 네. 잘 살고 있니? 왜 이렇게 덜 나오고 안 나오니? 막 이런 얘기들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렇게 값지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주체성을 얼마나 예쁘게 알려주셨는지 딱 느껴져요. 아, 너는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그 관계가 단단한 게 느껴지니까. 그러게요. 네, 저희 사실은 진짜 많이 부러워요. 아, 되게 여태까지 좋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왜 태어났을까요?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유명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엔터테인먼트로 저를 부르셨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못하게. 아니, 이 정도 외모면요, 사실 진짜 되게 바쁘거든요. 아이고. 진짜 타고난 어떤 재능도 있지만 배우 같은 경우는 비주얼적인 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외모면은 눈에 띄게 활동하실 수도 있는데 기획사 사기를 당하셨나? 근데 아. 보니까 더 값어치 있는 걸 찾아내셨네. 더 값어치 있는 거. 제가 10년을 그렇게 바깥을 돌면서도 찾지 못했던, 뒤늦게 찾았던 그거를 일찌감치 찾으셨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랄까 부자신 거예요. 야, 네. 이건 진짜 너무 값싼 멘트다. 부자시라는 멘트.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 봉사활동 많이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요. 네. 생각보다 많이 못해요. 그래도 아까 많이 베푸셨다고 했는데. 아, 그럼 분명히- 가족들. 아, 가족 베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네. 근데 진짜 가족 사역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가족 사역입니다. 네. 저는 가족 사역이 좀 오래 걸렸는데 참 그렇죠. 이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자기는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빈정상해하면서 어떤 부자한테 넌 돈이 많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너무 귀한 한 분을 알아버렸다고. 너무 귀한 보물, 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을 알아버렸다고. 자기님이 알아버렸다고. 네. 그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 예전 돈을 쫓던 그때로 자긴 돌아갈 수 없다고. 그 고백을 듣고 많이 숙연해졌대요. 근데 딱 그 보물을 알아버린 눈이에요. 사실 저는 부럽다. 완전히 딥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래놓고 딥 크리스찬이 아니면 난 어떡하나. 아, 난 저는 전두리에서 지금. 솔직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되게 하나님- 딱 기복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균형을 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제가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막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근데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모르고 사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균형을 잘 잡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가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오스에서 느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게 엄청난 엄청나게 힘들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잘 살기 위한 여기서도 노력 필요한데 저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 하나님의 어떤 다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전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거에 아직도 욕심이 있으니까. 저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없기 힘들지 않나? 너무 중요한 한 분을 알아버렸는데 계속 그 미련은 왜 안 끊어지지? 그 부자처럼 좀 그것도 끊어내야 소원 되는데. 아닐까? 하나님 주시는 소원? 그래서 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아,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게 그렇죠. 아니니까. 물질과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네, 아니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폭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능히 누리라고 하신 거고 저 역시도 가끔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좀 유명했으면 해외에 나가서든 국내에서든 사역할 때 더 도움이 될 텐데 왜 저를 누릴 건 다 누리게 하시면서 유명하지 않게 하셨냐. 근데 돌이켜보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그건 애기 엄마로서도 그리고 그렇게. 평범하게 더 너 자유롭지 않냐. 그리고 누군가 너한테 집중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잖아. 성격이 좀 그런 예민함이 있거든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좀 유명해. 그렇죠. 이게 항상 마찰이 일어나는 게 네. 이쪽 계통 직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고 평화를 갖고 오고 싶지만 그렇지만 또 너무 독립적이고 평화가 주어졌을 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네. 나는 내 일에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없나? 막 이런 선배님은 충분히 유명하시고 충분히 유능하시잖아요.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아. 결과적으로 욕심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여기 욕심. 와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정선희 선배님께서는 어떤 새해에 약간 네. 소망이나 바람이 앞으로 인생에 있는지 저 건강이요. 제가 진짜 솔직히 저 명예욕이 되게 많고 네. 뭐 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돈이 없어 봐서 돈에 대한 집착도 좀 있어요.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진짜 건강이 되게 중요한 나이를 먹으니까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약간 무기력해지죠. 그리고 네. 마음이 어두워져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자꾸 짜증도 나고 내가 이러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구나. 기본이구나. 그렇게 건강할 때는 귀뚱으로 들었는데 야 이거는 정말 순리구나. 사람이 결국 무릎에 힘이 탁 풀리면서 하나님 앞에 뚫는 느낌? 저는 결국 하나님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약간 이런 상황. 그럼 혹시 여행도 많이 다니세요? 여행 좋아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족 사역이 너무 벅차서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하잖아요. 네. 거의 공무원처럼 묶여 있죠. 그러니까 여행도 결심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한 번 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는 마일리지 부자들 보면 자유로워 보여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번에 또 어디 가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니, 이번에는 아니 제가 아시아는요 정말 솔직히 말 너무 더웠어요. 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라오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일단 한국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너무 회복하고 싶어요. 네.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 올 수 있는 또 계기를 주셔서 올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1년 들어와 있었던 동안에 아버지가 좀 병이 악화되셔가지고 사실 좀 간병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정말 편안하게 천국 가셨어요. 모든 타이밍이 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천국 가자마자 저희 남편이 멕시코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멕시코예요? 네. 잠깐만 더워서 들어왔는데 멕시코 우리가 생각하는 멕시코 네. 맞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거기는 날씨가 어때?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지? 국가정보원 뭐 이런 쪽이에요. 근데 거기는 라오스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좀 선선하고 좋아. 걱정하지 마. 이러는 거에서 오게 하려고. 그 라오스가 좀 네. 습하죠? 아니요. 건조해요? 글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멕시코는-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여행지로 라오스를 소개받았을 때는 약간 후텁지근 느낌이었는데 멕시코는 되게 바짝 건조하대요. 네, 그 바람도 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무슨 테러 사건 멕시코에 이러는 예. 기사 보내주고 저기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근데 이제 뭐 보내시는 건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에 멋모르고 라오스에 룰루랄라 갔는데 멕시코는 왜 보내십니까? 또 미국도 아닌 재밌다. 유럽도 아닌. 근데 지도를 딱 펼치고 봤어요. 그런데 멕시코가 그 북미인데 그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중간에 있잖아요. 그 라오스도 보면 세계 열강의 그런 여러 국가의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좀 사실 물류가 이렇게 좀 많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항상 이렇게 보면 중간에 거친 나라에 가서 중보하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네. 네. 진짜. 그래서 이번에는 가면서 정말 가서 제일 먼저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스페인어로 또 배워야 된다는 부담감. 제가 뭐 언어도 진짜 라오스에선 무슨 언어였어요? 라오스. 라오스어가 있죠. 라오스. 묘한 언어가 네, 있더라고요. 사바이디 뭐 이렇게. 네. 야, 근데 언어적 능력치도 올라가는구나. 전혀 아니에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그냥 저는 나중에 치매 안 걸릴 거라는 생각은. 네. 몇 개 국어를 계속 배우셔야 되니까. 네, 근데 감사하게 또 하나 배우면 하나를 잊어먹고. 네, 가면 이제 지금 이제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워서 거기서도 봉사를 먼저 하고 또 예배하고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 올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 있다 올 예정이에요. 네. 에스파뇰. 놀러 오세요. 저 있을 때. 진짜. 네. 멕시코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어디 열렬히 가봤겠습니까?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좀 관계를 쌓아서 우리가 구축해야겠네요. 관계 안 쌓아도 오셔도 돼요. 오늘 쌓았잖아요. 그런가? 네. 오늘 관계 많이 쌓았나? 그래도 혹시 선우림 씨가 이제 멕시코행으로 지금 기도 중이라고 하시니까 또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네. 중보 부탁할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핑계 삼아 오늘. 저는 사실 저도 이렇게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싶고 핑계지만 말씀 보는 것도 잘 안 돼요. 그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들 엄마다 보니 아하. 맨날 이게 약간 좀 예쁘지 않게 얘기를 해요. 아들이니까 소리도 좀 지르고요. 왜 이럴까 내가. 그러다가 오늘 다시 와서 예쁘게 얘기하려니까 이게 나 아닌 것 같고. 애도 당황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네. 이 아이를 키울 뿐만 아니라 아이가 커가는 걸 보면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대가 10년 후에는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는 거,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도 의미 있는 봉사를 하는 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이제 살다 가는 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마음과 몸을 의지를 되살려서 다시 한번 좀 세우고 싶어요. 오늘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네. 새해 들어서 사실 의미가 있는 건 아는데 몸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네. 근데 회복이라는 이 프로그램, 그리고 정선희 선배님을 만났는데 이게 어떤 내 인생의 또 터닝 포인트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 의미 부여가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꼭 그렇게 오셔야 돼요. 해주심으로 저도 왠지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은 네. 느낌. 봉사활동 준비해 놓을게요. 아, 나 진짜 말씀 카드 때가 됐나 싶기도 하고. 근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그림을 그리고 네. 계신다는 게 되게 값어치 있는 일이라는 걸 사실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부담이었거든요, 예전엔. 근데 그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렇죠. 그게 내 존재 가치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는 걸 요즘 겨우 조금씩 알아가는 이때 네. 우리 선우림 씨와의 만남이 저에게도 참 다른 것 같아요. 남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누구보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맞아요. 견뎌낼 힘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의미도 다르고 저도 네. 다른 인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을 때는 제가 그래도 좀 쓸만한 인격이 좀 있구나, 두억에는. 근데 오늘 아주 그냥 아닙니다. 둥글둥글. 저는 사실 오늘 여기 나오면서 결정한 게 있어요. 뭐야 또 왜? 제가 어떤 상처와 모서리가 있을지라도 뒤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를 선택했던 건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오늘부터 다시 나아가야지. 그럼 우리 그럴까요? 네. 여기 보고 계시는 분도 네. 좀 찜찜하게 뭐 네. 연말은 지냈는데 내가 털고 나오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눈 한 번 깜빡하시고 재부팅하는 거 어때요? 그러고 싶을 때 많잖아요. 네. 과거의 나를 다 좀 치우고 싶은 어떤. 네. 그럼 오늘 자 재부팅. 너무 재부팅 한 좋아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보지 말고 네. 털고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로운 정체성. 오케이. 저도 가끔 그래요. 되게 쿨한 척하지만 끝내지 못한 과거의 무엇들이 있거든요. 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다 재부팅 한 거예요. 깔끔하게 시작하는 아멘.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네. 오늘 굉장히 값진 시간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에 또 주변 정리도 네.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들으신 분이 저렇게 저 자매를 쓰시는구나 하면서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실 거라 믿어요. 고맙습니다. 네. 뭐 우리는 가끔씩 오글거리는 영상 편지도 쓰는데 그 첫 만남이 탐탁치 않았던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제 최고의 배우자로 군림하고 있는 남편에게 영상 편지 쓰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너무 갑자기 멕시코에 있는 남편에게요. 멕시코에 먼저 가 있구나. 네. 그럼 쓰셔야죠. 아이고, 나 이런 거 처음 해봐서. 그럼요, 이런 거 원래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 입 안 떨어진다. 여보, 너무 고생이 많지. 수고가 많고. 근데 여보도 나를 잘 만난 건 맞잖아. 나 덕분에 하나님 만났으니까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면서 늘 씩씩하게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자. 나중에 우리 1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된다. 여보, 우리 힘들어도 화이팅! 조심해. 그 멕시코 이상한 깽단들. 사랑해. 사랑이 안 나. 사랑해. 사랑해 다시 할까? 너무 익숙한 관계라서 쑥스러워하는 건데. 맨날 얘기해요. 사랑해. 그럼 해줘야 돼요. 알았어요. 여보 사랑해. 그렇지. 이런 이제 영상으로 다 남고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원래는 제가 마음이 가물었을 때 이런 미션도 안 드렸어요. 마음밭이 풍년이어야 남 사랑도 볼 수 있는 거지. 왠지 다시 긴장했어요. 제가 안 하던 행동을 해가지고. 또 방송이니까 핑계 삼아.
오늘 연초에 이렇게 선우림 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회복 이 프로를 통해서 많은 분이 나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일상에 파묻혀 있던 주님의 비전을 한번 이렇게 캐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있는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